요즘 날씨를 보면 완전히 여름이 다가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것을 보면 이제 여름이 시작이다 라기보다는 여름의 한가운데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도 한때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그렇게 지나갔듯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도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이 느닷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가을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낭만을 즐기려고 가을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가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결실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죠? 봄에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가을이기에 씨를 뿌린 농부의 심정으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가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이 무더운 여름날에 결실을 바라보면서 가을을 기다리게 됩니다. 보다 더 좋은 결실을 바라보면서요. 가을은 결실을, 열매를 보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되게 심각하신데 그렇습니까?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복잡한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번성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자들은 왜 성형을 하는가? 여자들은 왜 성형을 하는가? 물론 아름다워지고 싶겠죠. 그러면 왜 아름다워지고 싶은가? 진짜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 왜 아름다워지고 싶으십니까?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그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목사가 어디 달리 말하겠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지. 성경적으로 보면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여자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유? 번성하기 위함. 여자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유는 번성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은 금방 딱 짚겠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천지 창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천지를 만들어 가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아름다운 걸 보고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렇게 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첫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고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지 창조를 클라이막스로 이끌어가는 그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보시기에 좋은, 이 말은 다른 말로 아름다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진짜 클라이막스는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그러니까 누구 만들고,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우주 만물이 딱 엮이는 걸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안 좋은 사람한테는요 번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으니까는 번성하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자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유가 뭐냐? 뭐예요? 답을 가르쳐줬어요. 번성하기 위한 번성하기. 그러면 남자는? 남자가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남자를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대신에 남자를 두고는 뭐라 그래요? 멋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별에 따른 표현일 뿐이고 여자의 아름다움이나 남자의 멋스러움은 다 같은 뉘앙스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멋지다고 말 안 하고 아름답다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아름답다고 말 안 하고 멋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름다움이나 멋스러움은 다 뭐예요? 번성이 목표예요. 번성이 목표. 꽃이 아름다운 이유 뭐라 그랬어요? 번성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죠. 왜 아름다운 것이냐를 말하기 전에 이것부터 물어야 되죠. 나는 아름다운가? 나는 아름다운가? 이것부터 물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름답습니까? 네? 아름다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름답다 생각해서 손 들어봐요. 네?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 난 못생겼다 손 들어봐요. 없어요? 손 안 드는 이유가 뭡니까? 아름답지도 않고 못생기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난 대충 생겼다 뭐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대충이라고 말해가지고 또 상처받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생겼다고 말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잘생기지도 못하고 못생기지도 못했으니까 뭐예요? 나는 보통이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잘생긴 분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생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사람의 형상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형상을 닮은 그 안에 생기, 생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생기, 생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아니면 말고 아름답다 캐도 하면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러세요? 네? 번성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번성하기.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참 아름답구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시고 아름답다고 하시느냐 하면 뭐 하라고요? 번성하라고. 그래서요, 뒤집어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번성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름답고자도 하지 마십시오. 번성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름다우려고도 하지 마라. 너무 심한 말입니까? 하지만 중심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의 아름다운 이유는 번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번성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뭐니 해도 15절,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15장, 16장, 17절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본문 15절의 앞에는 14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복음의 빚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복음의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로마에서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참담함을 볼 때에 사실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빚진 것을 갚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목표를 뭐라고 말하냐면 열매 맺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이렇게 표현한다.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빚진 것을 갚으려고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울의 표현이 뭐냐? 열매 맺게 하려는 것이고 그것이 곧 번성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인 번성케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자 목표인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목표 또한 번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가 번성이고 복음은 번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그 복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번성하려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사실 복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노력에 상관없이 값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조차도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학문을 보십시오. 바울의 출신 배경을 보십시오. 그 좋은 학문, 그 뛰어난 출신 배경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에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출신이 복음을 주는 게 아니고 학문이 복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가로 얻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함으로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부끄러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워하다. 이 부끄러워하다는 말을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 부끄러워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Ashamed라고 표현합니다. 이 Ashamed라고 하는 이 부끄러워하다는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부끄러워하다 또는 수치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 아는 거죠. Ashamed,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뜻인데 근데 그 Ashamed라는 단어를 글자로 풀 때는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풀었는데 그 옆에 사파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 그림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그림 내용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Ashemed라는 거예요. 그냥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움, 수치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ashamed,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 그것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이걸 ashamed라고. 여러분은 복음을 ashamed,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복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복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고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번성한 삶,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내게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능력을 가지고도 능력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제가 누차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0만 원 있는 거하고 1,000만 원 없는 거하고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1,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아까워서 안 쓰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는 것과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고 그 복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당당함으로 그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월이 되면 우리는 29명의 증인들을 필리핀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파송합니까? 무엇으로 파송합니까? 우리에게는 부끄럽지 않는 복음, 당당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리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역에 적어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부끄럽지 않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있다면 우리 다 함께 이 씨앗을 뿌리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필리핀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